능가경, 능가경 보고 있습니다. 대해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이제 어떤 걸 또 여쭈었냐? 연기에 대해서 이것과 외도의 작자, 조물주에 의해서 이게 또 다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질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지음, 짓는다. 지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지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 이 연기. 그럼으로써 조건이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왜 괴로움의 소멸을 조건 없이 괴로움의 소멸을 바로 이야기를 안 하셨냐? 이제 무엇이 진리인 거는 차치하고 그 다른 외도들은 그러면은 이제 조물주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도 그러면 연기에 의해서 그럼 조물주가 외도들은 조물주가 조건이 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은 이것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똑같은 거 아니냐? 조건 없이 괴로움이 없어질 것 같았으면 그럼 애초에 뭔가 종교가 됐든 이러한 정신적인 사상에 대해서 필요도 없는 입장이니까 나 혼자서도 괴로움이 해결이 됩니다. 없어집니다. 이제 그렇지 않을 때 뭔가 다른 거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건데 부처님은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외도도 또한 승성, 자재, 시간, 나 또 미진 등이 모든 법을 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 단지 이름을 달리해서 연기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을 뿐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외도도 또한 작자에 의해서 무로부터 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세존께서도 또한 인연에 의해서 일체 제법이 본래 무에서 생겨나서는 또 귀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명이 행, 또 식, 명색 쭉 내려가서 생, 노사 이것을 연으로 한다면 이것은 인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지 인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 조금 애매하지만 세존께서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고 연기법 설명으로 만약 이것과 저것이 일시에 건립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상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 뜻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도의 말이 뛰어나고 열의 말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도는 인, 은, 연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만 생겨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은 인을 기다리고 이는 다시 인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전전하면 끝이 없다는 허물을 이루게 됩니다. 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 연기법이 인이 없다는 걸로 귀결이 돼버린다. 이 논리를
쭉, 쭉 밀어붙이면 이게 지금 대보살마살이 그렇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여 나는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이 나타낸 것이어서 능취와 소취가 없음을 집착하는 또 취하는 집착하는 주체와 또 그 집착의 대상 이게 없음을 알아서 모든 법은 마음에 나타낸 것일 뿐이다. 마음이 나타낸 것일 뿐이다. 능취 소취 구분이 없다. 마음이 나타낸 것이라 함은 이걸 깨달아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말한 연기는 내가 말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라는 건 이쪽 저쪽이 없음을 깨달은 소리로 한 표현이다. 이것은 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연의 과실도 아니다. 대여 만약 모든 법이 오직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 저쪽 없음을 깨달아서 말한 연기는 이 연기에는 너는 인이 없다고 했는데 인이 없다. 바탕이 없다. 원인이 없다. 인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인연의 과실도 아니다. 이건 다 능치와 소치가 벌어진 다음에 그러면 뭐가 원인이며 뭐 원인이 있니 없니 따지는 건 그때 하는 거지. 대여 만약 모든 법이 오직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능치와 소치가 있다고 헤아려 밖에 경기가 있다거나 없다고 집착하면 그것은 이러한 허물이 있어서 내가 말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너의 허물이다. 연기를 그 모든 법이 오직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능치소치가 있고 아니 밖에 경계가 있고 그래서 있다 없다 그럼 있다라고 갖다 붙이든 없다라고 갖다 붙이든 다툴 일밖에 없다. 대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언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법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법이 없다면 말은 무엇에 의지해 일어납니까? 언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법이 있습니다. 모든 법이 없다면 말은 무엇에 의지해 일어납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비록 모든 법이 없어도 또한 언설은 있다. 거북이 털, 또 토끼뿔, 또 성녀의 아이 등 현재 볼 수 없는데 어찌 세상 사람은 그 가운데서 모두 말을 일으키는가? 토끼의 뿔 말하고 설하고 없지만 잘하구만 비유입니다. 대여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있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언설만 있을 뿐이다. 대여 네가 말한 것과 같이 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이 있다는 이러한 논의는 곧 무너진다. 네가 말한 것과 같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일체법이 있다. 그 말이 애초에 틀린 소리다. 대여 일체 불국토에 모두 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라는 것은 임시로 세워진 것일 뿐이다. 대여 그 어떠한 불국토는 징시하는 것으로서
징시 눈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보는 것. 법을 나타내고 혹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고 혹은 다시 눈썹을 올리거나 혹은 눈동자를 움직이고 혹은 미소를 짓거나 얼굴을 찡그리고 진흥하며 기침하고 기억해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법을 나타내기도 한다 해요. 불순 세 개와 불순의 순은 눈을 깜빡거리는 것. 불순 세 개와 묘향 세 개 및 보현 열의 불국토 가운데서는 단지 징시해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것으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무생법인과 모든 뛰어난 삼매를 얻게 한다. 대언설로 말미암아 모든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세계 가운데 파리, 개미 등의 벌레는 비록 말이 없지만 자기들의 일을 이룬다.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깨달은 지혜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써 경전의 글귀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은 흔한 말인 거고 한마디로 늘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그거를 더 정밀하게 따져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 대보살 마하사리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것에 의지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허망한 법에 의지해 말했다. 모든 허망한 법은 성인에게도 역시 나타나지만 전도되지는 않는다. 대여 비유하자면 아지랑이 불수레바퀴, 수팔, 건달바성, 꿈, 환, 거울 속의 형상과 같은 것을 세상에 지혜 없는 사람은 전도해 이해하지만 진짜라고 보지만 착각하여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여 허망한 법이 나타날 때는 무량한 차별이 있다. 그러나 무상한 것은 그렇지 않다. 허망한 법, 망법, 망법에 의지해서 영원하다는 말을 말씀하셨다. 이 망법이 나타날 때 온갖 차별이 삼라만상이 다 나타난 거고 무상한 것은 그렇지 않다. 항상하지 않은 것은 안 그렇다. 왜냐하면 유와 무를 떠났기 때문이다. 어떻게 유와 무를 떠나는가? 일체의 어리석은 범부는 갖가지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유무를 어떻게 떠났냐? 일체의 어리석은 범부는 갖가지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항하수를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는 것과 같다. 아기는 볼 수 없으므로 항하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른 중생들에게는 항하수가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성인은 허망한 법에 대해 전도된 견해를 떠나 있다. 전도된 견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견해를 떠나 있고 성인은 어떻게 유화물을 떠나는가? 어리석은 범부는 갖가지로 이해한다. 그럼 보는 유로서도 이해하고 무로서도 이해하고 그럼 중생의 입장 따라서 눈이 없는 아귀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고 또 다른 중생들에게는 또 보이고 그러면 없다고 할 수가 없고 대여 허망한 법은 영원하다. 모양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허망한 법에 차별된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별하기 때문에 다름이 있다. 그러므로 허망한 법은 그 체가 영원하다. 영원을 대해가 물을 때 대해보살 마하사리 물음에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것에 의지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원한 것은 허망한 법이 영원하지. 근데 모양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영원한 모양이 다르지 않은 허망한 법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중생, 못 보는 중생, 이렇게 보는 중생, 저렇게 보는 중생 분별하기 때문에 다름이 있다. 허망한 법, 망법은 그 체가 영원하다. 대여 무엇을 허망한 법의 진실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모든 성자는 허망한 법 가운데서도 전도를 일으키지 않고 전도해 깨닫지도 않는다. 만약 허망한 법에 대해 약간의 생각이 있다면 곧 성인의 지혜가 아니다. 약간의 생각이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범부의 희론으로 성인의 말이 아님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대여 만약 허망한 법이 전도된 것이라거나 전도된 것이 아니라고 분별하면 그는 곧 성종성, 성인의 종성 또 범부 종성이라는 두 종류의 종성을 취한다. 전도됐다, 전도된 거 아니다. 또 요렇게 분별한다. 그러면 성종성, 범부종성 두 종류로 종성을 성취한다. 대여 성종성에는 다시 세 종류가 있다. 이른바 성문승, 영각승, 불승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여 무엇을 어리석은 범부가 허망한 법을 분별해 성문승의 종성이 생긴다고 하는가? 이른바 자상과 공상을 헤아려 집착하는 것이다. 대여 다시 무엇을 어리석은 범부가 허망한 법을 분별해 연각승의 종성을 성취한다고 하는가? 이른바 자상 공상에 집착할 때 심란하고 시끄러움을 떠나는 것이다. 무엇을? 지혜로운 사람이 허망한 법을 분별해 불승 종성을 성취한다고 하는가? 어리석은 범부가 망법을 분별해서 성문승도 하고 내지는 연각승도 하고 자상공상 헤아려 집착하면 성문승, 자상공상 집착하지만 심란하고 시끄러움을 떠나면은 연각승, 불승은 지혜로운 사람이 망법을 분별할 때 성취하는 것, 이른바 일체가 오직 자기 마음이 분별해 보인 것일 뿐 밖의 법은 없다고 깨달아 아는 것이다. 대여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허망한 법의 갖가지 사물을 분별하여서 결단코 이와 같다, 결단코 다르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곧 생사승성, 생사승의 종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대여 그 허망한 법 중에 갖가지 사물은 곧 이것이 사물인 것도 아니고 또한 사물이 아닌 것도 아니다. 망법 중 갖가지 사물은 사물인 것도 아니고 사물 아닌 것도 아니고 대여 그 허망한 법은 모든 성지자가 심의 의식의 모든 나쁜 습기의 자성법을 전의하게 되면 전의 주석 자기 존재의 기체를 허망한 상태에서 진실한 상태로 질적으로 변혁시키는 과정. 허망한 상태에서 진실의 상태로 바꾸는 과정. 번뇌를 열반으로 전환한다. 전의한다. 그래서 망법은 모든 성지자가 심의 의식의 모든 나쁜 습기의 자성법을 전의하게 되면 곧 이 허망한 법을 진여라고 이른다. 그러므로 진여는 심식을 떠난 것이다. 나는 지금 이 구절을 명료하게 나타내 보여 분별을 떠나려는 자들에게 일체의 모든 분별을 떠나게 한다. 망법이 곧 진여다. 번뇌가 보리고 열반이다. 탐진치가 개정이다. 이런 표현도 또한 늘 우리가 보아왔던 건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설명해봐라. 무작정 다짜고짜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고 인연이 있으면 거기서 언어의 대오를 하든, 아니면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을 또 보내고, 아니면은 짧으면, 인연이 짧으면 지나가는 거고, 그 지나가 버리는 입장에게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발길을 돌리다가 다시 큰 눈에 대해서 긍정을 하면은 좋겠지만, 계속 보겠습니다. 대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허망한 법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환과 같아서 집착할 모양이 없다 마냥 집착할 모양의 체가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바꿀 수 없어서 모든 연기는 마땅히 외도가 말한 것과 같이 작자가 만든 것이 될 것이다.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쭉 생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있다. 그렇지만 소멸 또한 그렇지만, 아니면은 또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 소멸함으로써 행위 소멸, 주, 생, 노사 소멸, 작자가 만든 것이 된다. 절대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소멸을 붙이지 못한다. 소멸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생으로서만, 인과법으로서만 괴로움을 어찌어찌 없애주겠다. 대가 또 말했다. 만약 모든 허망한 법이 환과 같은 것이라면, 망법이 환과 같다면 이것은 곧 당연히 다른 허망한 것과 더불어 인을 지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여 모든 환사가 망혹의 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화는 모든 허물을 화는 모든 허물을 내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환사는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대여 모든 환사, 환 하고 일사자, 무릇 환사라는 것은 다른 밝은 주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 스스로 분별하는 잘못된 습기에 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환사는 허물을 내지 않는다. 대여 이 망혹의 법은 오직 어리석은 범부의 마음에 집착한 것일 뿐 모든 성자들은 그렇지 않다. 또한 대여 모든 법을 보면 화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법이 환과 같다고 말한다. 비유로서 그러면은 허공으로 표현을 하고 거울로 표현을 하고 마찬가지다. 환으로 표현하고 비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법이 환과 같다고 말한다. 대가 세존이시여 갖가지 환상, 환으로 만든 모양에 집착하는 것에 의해서 일체법이 마치 환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과 달리 이 집착하는 전도된 모양에 의해서입니까? 갖가지 환상에 집착하는 것에 의해서 일체법이 마치 환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달리 이 집착하는 전도된 모양에 의해서입니까?
만약에 갖가지 환상에 집착하는 것에 의해서 일체법이 마치 환과 같다고 말씀하셨다면 세존이시여 일체법은 모두 다 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갖가지 색상을 보면 원인 없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인 없이 갖가지 색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은 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갖가지 환상에 집착하는 것에 의해서 일체법이 환상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사고인 거죠.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과학의 수준에 따라서 밝혀지는 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설령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원인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그런데 환으로 비유하셨는데 환이면 뿅이니까 뿅인 없이 나타났다. 일체법을 환상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갖가지 환상에 집착하는 것에 의지해서 일체법이 환과 같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럼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대여 일체법이 진실하지 않고 속히 소멸하는 것이 번개와 같기 때문에 환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원인이 있지만 번개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지 능력을 넘어섰다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환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뿅처럼 보이니까 뿅이라고 한 거다. 대여 비유하자면 번갯불은 보자마자 고 사라지는 것과 같이 세간의 어리석은 범부들이 모두 다 일체의 모든 법을 현견하는 것은 스스로의 분별에 의한 것이다. 자상공상이 나타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무소유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허망하게 갖가지 색상을 헤아려 집착한다. 그때 대해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살해였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갖가지 환상에 집착하는 것에 의지해서 일체법이 환과 같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일체법이 진실하지 않고 속히 소멸하는 것이 번개와 같기 때문에 환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왜 일체법을 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해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그랬습니까? 저렇게 보셔가지고 그랬습니까? 하고 나름의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말이 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 하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봐가지고 환과 일체법이 환과 같다고 한 것이 아니다. 대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를 떠나서 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닌 그냥 일체법이 진실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번개 같기 때문에 환과 같다고 한 거다. 어리석은 범부들이 모두 다 일체 모든 법을 현견 주속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본다, 바로 본다. 현견하는 것은 스스로의 분별에 의해서 보는 것이다. 번개와 같이 치면은 번쩍이는 거고, 그러면 또 소멸인 거고, 그게 찰나인데 그 소멸을 못 본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무소유를 못 본다. 관찰할 수가 없다. 무소유. 내가 소유한다. 소유. 한자는 동일하려나요? 있음의 대상. 능유 소유로서 소유. 있음의 대상이 무다.
이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허망하게 갖가지 색상을 헤아려서 집착한다. 그때 다시 대해 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앞서 일체 모든 법은 모두 다 생겨남이 없다 무생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환과 같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논리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무생인데 생한 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환이다 아니다 그러면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생겨남은 곧 생겨남이 없는 것 생이 무생 이어서 오직 이것은 자기 마음에 보인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는 일체 밖의 법은 그것이 성품이 없고 본래 생겨나지 않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대여 외도의 원인이 있어서 생긴다. 인생은 뜻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끊어읽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생은 곧 무생이어서 오직 이것은 자기 마음에 보인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는 일체의 외법은 그것이 성품이었고 본래 생겨나지 않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대여 외도에 원인이 있어서 생긴다는 뜻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법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생을 이야기했다. 대여 외도의 무리들은 함께 나쁜 견해를 일으켜 생하는 견해를 일으켜서 유와 무로부터 일체법이 생기고 스스로 집착하고 분별하는 것이 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유와 무로부터 일체법이 생겼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분별한 것이 연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다. 외도의 무리들은. 대여 나는 모든 법은 유와 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러서 무생이라고 한다. 대여 모든 법을 말하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업에 의해 생사가 섭수됨을 알게 해 있다거나 없다고 하는 단멸의 견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모든 법을 말하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업에 의해 생사가 섭수됨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있다, 없다, 요 견해를 막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모든 법은 그러하다. 생을 이야기를 하든 환을 이야기를 하든 있다 없다 쫓아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대여 모든 법의 모양, 법상이 마치 환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법의 자성상을 떠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그 모든 어리석은 범부가 나쁜 견해와 욕심에 떨어져서 모든 법이 오직 마음이 나타낸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상이 환과 같다. 이런 말은 법의 자성상을 떠나게 하기 위함이다. 인연에서 생기하는 모양에 집착하는 것을 멀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일체법은 환과 같고 꿈과 같다고 말했다. 저 모든 어리석은 범부는 나쁜 견해에 집착해서 자기와 남을 속이고 일체의 모든 법이 여실하게 머무는 것을 밝게 볼 수 없다.
대여일체법의 여실한 것을 보는 자는 오직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달아 통달할 수 있다. 또한 대여 나는 마땅히 명신, 구신, 문신 이름 명자, 구절, 구 그리고 그럴 문자의 모양을 말하려고 하니 모든 보살마살들은 이 모양을 잘 관찰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면 속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또한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명신, 구신, 문신 이름과 구절과 글의 몸통 그 모양에 대해서 또 구분을 지어 주십니다. 이유가 있겠죠? 대여 명신이라는 것은 이른바 사물에 의지해 이름을 세우는 것. 이름 명이 곧 몸신이다. 명이 곧 신이다. 사물에 의지해 이름을 세우는 것, 이것을 명신이라 이른다. 구신이라는 것은 이른바 뜻을 드러내어 구경을 결정하는 것. 뜻을 드러내어서 구경을 결정하는 것, 이것을 구신이라고 이른다. 문신이라는 것은 이른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명구를 이룰 수 있다. 명구, 그럼 합친 것, 문신이라는 것은 이른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명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문신이라 이른다. 다시 대여 구신이라는 것은 구사의 구경을 말하고 명신이라는 것은 모든 글자의 이름이 각각 차별이 있다 있는 것을 말한다. 마치 아자로부터 나아가 가자에 이르는 것과 같다. 문신이라는 것은 길고 짧고 높고 낮음을 말한다. 또한 구신이라는 것은 발자취와 같고 거리 가운데에 사람, 가축 등의 자취와 같다. 명은 색이 아닌 사온 수상행식. 그러면 우리가 좁게는 몸인 거고 색은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덩어리져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색. 나머지 육안으로 봐지지는 않지만 느낌이고 생각이고 의도이고 또 행, 식 분별까지 이제 요것들을 다 명이다. 명은 내게 온을 말하는데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름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다. 문은 이름의 자기 모양을 말하는데 글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러서 명신, 구신, 문신이라 한다. 이 명신, 구신, 문신의 모양을 너는 반드시 닦고 배워야 한다. 또한 대여 미래 세상 중에 여러 가지 그릇된 지혜, 나쁜 생각으로 깨친 자가 있어 여실한 법을 떠나서 같음, 다름, 함께함, 함께하지 않는 모양, 함께함, 함께하지 않음 이런 모양을 보고 모든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물으면 그들은 곧 이것은 바른 물음이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이른바 색과 무상은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여기서의 무상은 모양 없음. 이게 같은가 다른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쭉 외도들이 이런 거를 묻는데
이렇게 차례로 물으면 세종께서는 이것은 마땅히 드러내서 답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네, 이어지는 부분은 다음에 또 보고요. 뭐 제가 더 뭐라 말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집일체품이다. 집일체품이다. 목차를 잠시 집일체품 그 다음에는 무상품 항상 하지 않는 그 다음에 현증품 열애상 무상품 찰나품 변화품 단식육품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집일체품이 예, 핵심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뒤에 보면 또 내용이 또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체에 대해서 대가 계속 묻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부분을 질문이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하지만 네,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외우죠. 자성 공성을 떠나서 스스로 깨달은 지혜로 그러면 이 일체법이 자기 마음에 스스로 분별한 것임을 깨달아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어서 뭇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편다. 부처님의 대답은 늘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